하여튼 우리 교회가 이제 47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1977년 3월 9일 이제 창립해서 47주년이 됐습니다.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모이고 또 영혼을 살리는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줄 압니다. 오랜 기간 우리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계시죠. 하여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지금까지 오게 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지키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 표가 뭐죠? 뭐라고요? 그렇죠. 근데 앞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빠졌냐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네. 그리스도인에 대한 향기가 가득하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 찬양 끝에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곡 같은 곡이거든요. 설교 후 찬양이 창립 주일이어서 아마 요 곡 한 것 같은데 시간상 못할 것 같고 찬양은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막 부흥하고 흥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나는 솔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이다, 가족이다, 함께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할 때 4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지만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요 이제 초대교회 당시 이들은 자발적으로 배우는 자리에 앞장섰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42절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원어적인 좀 해석,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일을 행해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나요? 못 걷는 사람들이 장애인이죠. 그들이 일어나는, 걷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까지 있었던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또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기적적인 것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걸로 뭐로 주신 거예요? 표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을 바라보다가 사실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적이 될 수 없죠. 신유의 은사, 사람의 병 고치는 일들 같은 경우는 놀라운 은사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목적이 되지 않죠. 은사는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조차 그랬잖아요. 수많은 이적들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죠. 병든 자가 고쳐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적들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막 치유되는 게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고 바울을 치료해 주지 않아요. 이 다 뭐예요?
이런 표적과 기사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수단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뭘까요? 내 삶이 변화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가는 것, 내 삶이 점점점 변해가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아요. 이런 환경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문제를 갖고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별로 이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것도 참 많아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 확신해 갖고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별로 달라질 게가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죠? 내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은 똑같아도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도 있지만 그 이적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디다케라고 하는 헬라어, 가르치다. 모든 이적들, 기적들도 다 뭐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봐요. 근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돼. 쫓아갈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하여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읽는 데서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들도 참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구역 예배하면 또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하죠. 거기서 뭐 하는 걸까요? 구역 예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을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 작게 보면 구역별로죠. 칭송받는 구역들, 칭찬받는 구역들, 선한 영이 끼치는 구역들이 우리 교회 그 구역마다 그것이 막 일어나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좀 강조해서 얘기했죠. 비판과 다툼으로 비난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말, 은혜로운 말들이 그 구역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라요. 우리 구역장님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선한 말들, 좋은 말들, 긍정적인 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은 맺어져야 돼요. 우리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판단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님 열매를 맺는 자로 그런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도 요즘에 주중 예배가 좀 많이 뜸합니다. 좀 더 나오셔야 되죠. 새벽에도 제가 창세기 쭉 갖고 이제 출애굽기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설교하지만 죽일 표현이 그런데 저는 참 은혜 받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창세기도 참 좋았고, 저도 출애굽기 설교하면서도 저는 이제 제가 설교하고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막 주시기도 해서 성경을 쭉 한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시고 길게 설교 안 합니다. 제가 말이 많지만 짧게 끊어갖고 한 20분 정도 설교하니까 15분? 20분 되나요? 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는 일에 하여튼 힘쓰시고 배우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이죠. 지금 아까 그거 이어지는데 46절 얘기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고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이들은 뭐 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이들이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예배하는 데 힘쓴 거고 찬양하는 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2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곡 아시죠? 이게 웨슬리 목사님께 존 웨슬리는 아니고요. 이제 찰스 웨슬리하고 형제예요. 감리교 장제등 같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언제 이 곡을 가사를 썼냐면 회심한 지 1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1년 후에 이 가사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만 입에 4개 있으면 뭐예요? 만 개의 수많은 입이 4개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가해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이 은총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이 가사 안에 묻어나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자의 모습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특별히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있었던 거죠. 물론 매일 삶을 하는 게 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삼아모 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기도하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릴 때 시간도 잘 지켜야 되겠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번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잠옷일은 지금 없죠. 오늘은 잠옷일에서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잠옷일도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라고 할 때는 방송실도 집중하셔야 되고 2명, 3명 방송실도 들어가 있을 필요 없어요. 나오실 분은 나오셔도 돼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드리는 예배죠.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다듬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설교라는 저 또한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께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바리새인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힘과 정성에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44절, 46절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다? 자기 소유를 뭐 했다고요? 팔았대요. 소유를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4, 35절을 한번 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마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얘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가난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건 어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있는 사람이 밭과 집을 팔아 그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놓으니까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이게 공산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더 먹는 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들은 먹는 놈이 먹잖아요. 그 김일성이나 뭐 그런 애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한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나눴던 거예요. 또 물론 이 모습이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뭐 교회마다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한 예시 같은 의미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 뭐 물론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 뭐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막 이렇게 모이게 됐다. 이런 일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재물과 집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비교할 수만큼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되니까 뭐한 일이라는 그 자기 있는 것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돈을 버는 것을 강조하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재테크 방법을 얘기하죠. 주식하는 법을 얘기를 해요. 투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가를 얘기하지 않는 시대예요. 요즘엔 점점 노후도 준비한다고 하죠. 젊은 사람들도 준비한답니다.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이렇게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것들을 뭐 찾기도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래를 편안하게 준비하는 것, 또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것, 굉장히 열심히 하죠. 중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 자체가 뭐 죄가 되거나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뭘까요?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준비하셔야죠. 이게 전부가 아니죠.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인간의 소유는, 이 탐욕은 걷잡을 수가 사실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죠. 재산에 많이 물려받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면 동생들, 형제들과 어떻게든지 싸워서라도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유산을 받아가야 돼요. 그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고기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먹는데 다툼과 불화가 가득해요.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나요? 억지로 집어넣으면 뭐 하게 돼요? 체해요. 그 맛있는 음식들, 고기 반찬도 필요 없다고요. 형제간에 뭐 하면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형제간에 뭐 하라 그러죠? 우애 있게 살라고 얘기하죠.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우애 있게 살라고, 우애 있게 살라고.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근데 돈이 많은 재벌이나 그런 상속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고 이게 말씀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실 수도 있죠. 모든 것이 누구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니 오늘 본문의 이들이 사랑의 나눔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 재능도, 내 삶도 전부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백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사랑의 나눔, 사람의 교제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섬김과 나눔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됐죠.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47절이잖아요. 아까 읽었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주신 그 긍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가는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선한 영향력들이 끼치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더욱더 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이죠. 우리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와 같은 부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요셉과도 같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형통한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그 자녀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리더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배출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안나와 시므온 같이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하는 그런 어버이들이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또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매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랑의 섬김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